구약성경 506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백성을 치셔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였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진노는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에게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러면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결론이 이스라엘이 몇 명이요? 8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이요? 50만 명, 도합 1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제 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갓이 다윗에게 아리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하나님이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7년 기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근을 주시는 거겠죠.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하는데 기근이 있는데 또 기근을 준다. 그러면 그것이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재앙으로서는 좀 선택적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적에게 패해서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패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 그 일 전에는 전염병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웠고 안전했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부터에 대한 걱정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이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해이해지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면 교만이 찾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왜 해이해지면 찾아오느냐 그러면 해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갖추어질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데, 마음이 놓이면 그 놓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향하여 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 풍년을 주시고요, 적과 싸우면 이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그 인구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이야. 1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130만 명으로 적과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라는 것을 잊고요,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에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우리들한테 그냥 밀려와 걔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찾아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 지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이게 죄인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힘도 차 없고 때로는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전염병으로 그들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치시니까 그동안 전염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딱 명령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요. 어디를 보느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하리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20세 이상으로 하게 하셨어요. 20세 이하는 안 해요.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 못하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된다. 성경은 그런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럼 뭔 이유를 달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하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좀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즉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자녀를 받든지 무엇을 받아요?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몰라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요. 그럼 주셨으면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그것을 알아요. 근데 내가 느끼고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내가 전부 헤아렸느냐? 아니요.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안다 그랬을 때 다 모르고 조금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때로는 시시하게 이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시시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때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나 위로해 줬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보세요. 우리가 작은 자에게 뭔가를 해주고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조금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막 간증 삼아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몇 프로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는 그게 100%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숨겨놓은 엄청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막아주셨구나. 그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치시니까
자기들이 130만 명이었는데 몇 명이 이제 죽느냐? 그러면 7만 명이 죽어요. 제가 요즘에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가 막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속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석유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 때에도 뭐 추울 때도 있었고 더울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화석연료 떼서 그렇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나무들이 뭘 가져가고 뭘 내보내죠? 이산화탄소 가져가고 산소 내보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으면요 이 숲이 더 푸르러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는 곳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 마을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지파별로 다 하나님이 분배를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 사실의 경각심을 알려면 각 지역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컴퓨터로 해서 뭐 집계가 쉽고 그렇다지만 이때는 그게 아니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예전에는 하지 않는 이런 그런 그 걱정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 세계가 다 지구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세계적인 뉴스들을 다 듣는 거야. 막 지금 중국이 지금 어때요? 태풍 불고 막 홍수 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멀쩡하잖아. 여러분, 이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모르고 그냥 우리 평안하니까 살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세계 뉴스를 다 듣고 우리가 별걸 다 걱정해 사실. 여름에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 중에서 막 근심 걱정하는 거 혹시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3개만 해봐라. 이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내가 받겠다. 그래갖고 전염병을 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염병은 며칠이에요? 3일, 3일. 기근은 몇 년이요? 7년. 적에게 패하는 건 며칠, 얼마예요? 그 제일 짧아. 이런 일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이게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장으로 가봐요. 네, 그 뒤로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학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뭐 했어요? 네, 교만한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은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되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앞에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80만 명, 50만 명 하면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지금 아도니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 사고를 친 거야. 여러분 한 번도 사고를 안 쳤다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축구공은 동글동글해서 차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 근데 럭비공은요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시골에 운동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골목에서 찬다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논에서 차요. 그럼 논에서 공을 차잖아요. 그럼 이 공이 너무 재밌어요. 왜? 이게 벼를 벤데 고기를 밑에까지 딱 자르고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요. 그래가지고 공이 어디를 맞고 어디를 튈지를 몰라. 뭐 우린 또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축구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공은 언제 생기느냐? 돼지 잡으면 돼지 오줌부가 축구공이었어요. 아니, 모르세요 그런 거?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느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압살롬은 안 그랬나요? 압살롬도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잘못을 안 저질렀다고 그래서 나는 그 죄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한번 13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장 13절이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지명하셨는데 아도니아가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4장부터 1장, 2장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것을 쭉 나누면서 이렇게 관통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론 다윗에게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7년 기근, 하나는 3개월을 적에게 패하는 것,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이 평안케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80명, 유다에 50만 명. 그래서 얼마예요? 130만 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풍년이 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전염병이 없으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은 왜 잊느냐?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다윗 왕에게 있었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왜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자, 왕이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이 누구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아도니아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지금 다윗의 그 늙었을 때 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윗도 교만해지고 아도니아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한 시대 배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내가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그런 고백을 나는 이러한 시대에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이야기했을 때 요압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2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이 왕께 하리되, 24장 3절이에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예?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보세요. 100배나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냐? 즉 다윗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만해지면 무엇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배나 더 주실 텐데, 아니 지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배나 더 주셔. 그러면 지금 것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계수하지 말라, 20세 이하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세.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걷어차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100배나 더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야. 7년 기근이냐 그러면 7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걸 더 주실 수 있는 거야.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셔. 그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런 질문을 다시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정확하게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시대는 자요. 백성들 교만해져요. 왕 교만해져요. 왕자도 교만해져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만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해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3회를 이제 하러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 솔로몬을 만나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겸손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나이가 많아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다음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형들이 많은 거야. 형들도 있는 거야. 근데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솔로몬이 뭐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겸손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셨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정말로 잘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100배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정말